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몸된 교회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특세 기간에는 저희가 이제 민수기 5장 1절로 이제 10절 내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조금 더 민수기 말씀을 몸된 교회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마태복음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2지파와 또 레위기 지파의 진배치에 관한 규정들을 설명하는 이 4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오늘과 내일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을 첫 번째 몸된 교회의 7위, 내일은 몸된 교회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절로 4절 그리고 5절로 10절이죠. 1절로 4절 오늘 본문 말씀은 각 진영에 나타나는 외적인 죄와 이에 대한 격리 규정이 1절로 4절에 나와 있고요. 우리 내일 본문인 5절부터 10절에 보면 각 진영에 나타나는 내적인 죄와 이에 대한 치리 규정, 그렇게 진영에 나타나는 외적인 죄, 내일은 내적인 죄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자, 1절로 4절에 나타나는 이 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병 환자, 두 번째 유출증 있는 자, 세 번째 죽음, 곧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진찰과 분별과 그리고 격리 규정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레위기 13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비빔밥 먹을 때 항상 여러분 고추장과 기름이 참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생으로 드시나요? 네, 저는 그저께 저녁에 집에서 진짜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고추장과 비빔밥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 민수기 말씀 볼 때 또 구약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소스가 필요해요. 민수기는 특별히 레위기라고 하는 아주 이 고추장에 해당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소스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들에 관한 이 규정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나거나 나병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그 피부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져 있거나 혹은 흰 털이 나 있거나 하면은 그건 대부분 뭐예요? 나병 판단돼요. 그럼 그 순간 제사장이 바짝 긴장하면서 부정하다 공개 선언합니다.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으로 선언된 그 나병 환자는 10일 동안 격리 수용이 됩니다. 자가 격리가 돼요. 그리고 10일 뒤에 재진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회복이 되면은 제사장은 이번에는 정하다 선언하면서 그 옷을 빨래를 시켜주고 결국엔 옷을 입혀가지고 집으로 보내줍니다. 다 진영으로 보내주죠. 하지만 그 병이 계속 그 피부에 점점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계속 부정하다 한 번 더 선언하고 10일 추가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격리된 상황 속에서도 나병 환자는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배려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난히 이 진영이란 이진영 집사님 오셨을 때 본문이 이렇게 나오기 너무 정말 다행이에요. 저번에 강 집사님 계실 때 영숙이 할 때 그 집사님 안 계셔서 되게 서운했는데 집에서 빵 터셨대요. 실상 나병은 환자의 개인의 죄로 인해 생긴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병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유출증, 뭐 세 번째 시체를 만든 것, 뭐 이게 구체적으로 그 개인의 죄로 치환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나병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우린 이것을 흔히 보건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보건상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 곧 죄악의 전파, 부정한 것이 전염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나병 환자와 각 진영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환자들은 진영 밖에서 홀로 살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윗입술을 가리고 침 튀기지 않도록 부정하다 반복 경고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유출증이 있는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임산부에 해당한다든지 이제 불가피한 경우는 부정한 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검, 곧 죽은 시체에 접촉한 자 또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에 좀 추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생명이 없는 시체의 몸을 만진 자는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 또한 부정해지게 됩니다. 시체를 만진 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곧 성막을 더럽히는 자로서 주님의 임재가 아닌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곧 공동체적인 징계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레위기에서는 정한 것과 하나님 앞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에 되게 예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떤 동물은 정결하고 왜 어떤 동물은 음식은 부정한지 기준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율법을 받는 순간,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는 순간 그날부터 계속 그들은 뭘 신경 쓰게 됩니까? 말씀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 수요받기 전에는 그냥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맛있는 돼지고기에 양파에 마늘에 볶아서 먹으면 돼요. 하지만 율법을 수여받는 그 순간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이건 먹어도 된대. 끊임없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먹는 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문화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인가? 계속 신경 쓰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수행을 하는 일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에 대한 분별력과 저항력을 기르는 학습 훈련 과정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부정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나 율법 규정상 부정한 자 취급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을 어기셨어요. 접촉하셨어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율법의 규정을 또 어겼어요. 격리되어야 되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가 격리되는 규정을 어기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야, 규정 너 어겼다 야. 얼른 돌아가. 예수님 혼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알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를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증보판 레위기 버전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15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율법 규정상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그 행위도 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색출하는 그 일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레위기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죄의 이면, 곧 마음 중심의 부정한 죄악들, 이것이 그 마음이 또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더 이상 구약의 율법 규정 그에 관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더 큰 가르침, 더 큰 의를 설명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구약의 세부적인 이 제사 규정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죄는 사람 내면에 있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 그리고 마음에서 나온 그 입술의 고백, 그것, 그 마음과 입술의 죄악이 사람을 진짜 부정하게 만든다. 몸된 교회가 부정해지는 길이다. 그리고 그 부정해진 바로 그것은 격리를 통해 회복돼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십계명에서 금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어디서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몸된 교회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범죄함입니다. 우리 내면과 입술의 죄악이 몸된 교회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지만 그 거룩한 전쟁, 성전 이전에 먼저 내면의 성전, 자신의 내면과 언행을 먼저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실상 거짓과 살인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랜 기간 이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 신자의 그 내면,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저 사람 이 말씀 안 지켰어 라고 세부 규정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들이대는 데는 익숙한데 실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와 그 내면의 마음에서 나온 입술의 범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람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 외식하는 자, 이게 원어상 연기자거든요. 목사가, 성도가 탁월한 연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신자가 아닌데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능을 행하지만,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 분별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면의 내면, 언행을 주목하시면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빼어난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보시면서 저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지,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말 이면에 있는 마음의 위선과 탐욕과 살인과 음란과 그것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사람을 격리시키시는 것이죠. 진찰하고 판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경험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세상 죄악 문화와 피 흘려 싸우는 전사로 살아가도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경제적인 고난이 오거나 관계의 시험이 오거나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순간 머뭇거립니다. 넘어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때는 신자가 자신의 병든 몸과 영혼을 먼저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부정해져 버린, 나도 모르게 부정해져 버린 자신의 심령과 생각이 혹시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영적인 격리가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가 진행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예,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민수기와 더불어서 몸된 교회를 주제를 가지고 인용되는 모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왔어요. 저희가 2024년도 이 몸된 교회의 주제 말씀으로 마태복음 잡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장이에요. 교회장.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들이 주옥 같은 예화들이 줄줄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형제의 범죄를 발견하게 되면, 부정한 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교훈하고 치리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의 범죄를 발견하면, 형제의 그 부정함이 발견하게 되면 당사자가 형제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증참을 해야 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와 장로를 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교하라는 거예요.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출교는, 격리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한테 매우 서운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교는 결코 형제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몸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람이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사람 막 홍수처럼 밀려오면 우와 박수치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다,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기뻐하는 곳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는 부정에 대한 격리, 범죄에 대한 치리를 통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범죄한 형제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 일에 헌신된 이 땅의 유일한 하늘 공동체, 하늘 재판관의 하늘 진찰자이시며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찰과 참된 분별과 참된 치료를 경험하는 곳이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바른 교훈이요, 바른 성례요, 바른 칠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 바른 성례. 세 번째 뭐예요? 바른 칠입니다. 바른 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 이것을 드러내는 분별력은 바른 교훈에서 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례, 특별히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 자신이 부정해짐을 먼저, 부정한지 정한지 먼저 살핀 후에 성찬을 참여하지요. 성례가 그것을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받기에 합당한지, 그 피를 기념하는 게 합당한지,
그것을 진찰받는 시간이 성례를 앞두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주님의 성찬 잘못 받다가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성찬 잘못 받다가 부정한 자로서 주님의 몸에 손댔다가 죽었어요. 몸에 병이 났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신약 교회만이 아니에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정한 자로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함부로 성막 취급하다가 그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은 마땅히 회복의 절차 후에 진영에 복귀하여 군사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듯 몸된 교회는 각 성도 개별 성결과 회복에 생명을 건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성결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친히 흘리신 보혈로서 각 지체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죄악들을 분별하고 진찰하시고 부정하다, 정하다 선언하셔서 마침내 각 진영이 그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모든 12지파의 진영들을 두루두루 감찰, 진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악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군사 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리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이 부정해져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을 진찰받지 못하고 감찰받지 못하고 그것을 적절한 회복 절차에 의해서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세의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제일 두려운 건 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한다고 하고 목회하는 제가 실제로는 마음속에 음란한 것, 교만한 것, 탐욕적인 것, 그거 분간하지 못하고 부정해진 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심판하신 일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죄악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일이 아니라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감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하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부정하다 진찰받을 때는 얼른 격리와 회복의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 패턴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1년 365일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